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어머니 막내가 왔어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뭐라고 꼭 말씀하셨냐면 우리 막내 아니야. 우리 막내는 얼굴이 갸름해. 여러분 제가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 아니요. 사각턱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갸름해 그러면서 우리 막내가 아니라고 늘 그러셨을 때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말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꿈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 꺾이질 않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바르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향하여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그리고 반항을 일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바른 복음을, 바른 말씀을 전하기에 애를 쓰는 이사야가 어느 날은 지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학자의 영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뭔가 오늘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영이 쫙 열리는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쉽게 말하면 깨달은 말을 전하게 하시고 알 수 있는 말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그 눈이 열리게 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도 않고 뒤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는 강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고백의 장면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 학자의 영을 다 받아서 학자의 혀로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영적인 능력도 생기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일찍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러보겠다고 가운데다가 다 배울학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어요. 사촌들까지 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학자 다음에 어떤 이름도 다 있습니다. 학심, 학신, 학분, 학일, 학봉, 학남, 학만, 학념, 학천, 학진, 학순, 학범, 학용, 학민 다 있습니다. 딱 두 이름만 없는데 장학금, 장학생만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지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길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고 이런 복을 받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학자의 영,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고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일까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고는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막히고 답답할까. 여러분, 아이에게 뭘 가르쳐도 앞만 가르쳐도 돌아서면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서면 모르겠다 그러면 열통이 터질까요? 감격이 넘칠까요? 아마 열통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도 치밀고 또 그들이 또 역으로 자기를 향하여 막 회방하고 소리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이사야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말씀 한마디를 탁 주면 순종하며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또 모세와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뜻을 모르고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세와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감각이 마비가 돼요. 감각. 뭐 느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들겨 맞아도 왜 맞는지를 모르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왜 고난당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에레미야 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감각이 맞아도 왜 맞는지를 모르고 아파도 왜 아픈지를 모르고 징계를 받아도 왜 징계를 받는지 몰라. 마치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마비되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조금만 빗나가도 두둑이 패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정혼을 망치는 게 뭐라고요? 가만두면 망쳐요. 뭘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혼은 가만두면 금방 망가지더라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희한해. 왜 나는 가만두질 않아?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얻어 터지고 삽시다. 얻어 터지고 삽시다.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사랑하면 그냥 그 자식이 조금 빗나가면 엄마가 아파하고 얼른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싸우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거지.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그런 자식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은 이사야가 내가 학자의 영을 얻고 학자의 혀를 받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를 봤더니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 귀를 쫙 열어주는 순간 이제 세상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살고 그래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자의 혀를 가지면 전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불행이 뭐냐면 낙심하는 게 낙심. 여러분은 52주 내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은 행복도 연습으로 가능하대.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낙관론자와 그리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른 방식을 갖는데 봐세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작은 걸 자꾸 키워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작은 것도 즐겁게 키워서 즐거워한대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행복도 연습으로 가능하대요. 연습.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사는 시간이 길까요?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시간이 길까요?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시간이 길까요? 아들과 딸로 사는 시간이 길까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시작. 자, 그러면 아들과 딸로 사는 시간을 더 많이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로 사는 시간을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었어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시간이 훨씬 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까를 사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서로 간에 연습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면 늘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육군 병장, 군인 출신들이에요. 군인 출신이라는 것은 각을 잡고 살았다. 그 각. 쉽게 말하면 정리정돈, 청소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여자가 청소를 안 하네. 3, 4년은 사랑으로 넘어갔는데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딱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여자가 딱 들어놓아가지고 테레비 보고 앉아. 그 집은 난장판이야.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집 청소 좀 하면 안 돼? 나는 하루 종일 회사 일하고 왔는데 집이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이게 돼지우리까지냐?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말을 한 거예요. 여자는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청소는 여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인간아? 지저분하면 네가 하면 안 되냐? 그때부터는 막 나이도 5살의 어린 여자가 반말로 덤비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아무 죄 없는 3살밖에 아이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말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을 겪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전진의 삶을 살아야지. 자꾸 후퇴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해서 나는 안 할 거야. 마치 이사야가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 이제 안 할래 하나님, 그러고 멈췄다면 위대한 선지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이르는 뭘 자라.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롯의 아내처럼 머물러 서거나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여전히 전진하고 여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죠.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깜짝 놀라서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잘해?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어? 당신이 나한테 잘하잖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라고. 남이 잘한다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합시다. 좋게 말할 때 서로 잘합시다. 좋게 말할 때. 중학교 시절에 우리는 수련회를 가면은 꼭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수련회는 참 좋은 데로 간 것 같아. 다 계곡이나 강가로 갔으니까. 무슨 수련회 장소가 없으니까 다 텐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뭐냐면 소원을 적어서 배를 만들어서 강에다 띄워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 배에다가 초를 이렇게 꽂고 불을 비치고 이제 배를 이렇게 띄워보내면, 야, 어떤 배는요 피티피티 거리면서 저 밑에까지 가. 불도 안 꺼지고. 근데 어떤 배는 포싹하고 자빠져. 그러면 그렇게 서운한 거야. 저는 한두 번 겪은 다음에 그 배가 잘 떠내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밑둥을 넓게 하는 거야.
밝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떠나보내면 제 배는요 항상 멀리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잘 되려나 봐. 너는 소원이 끝까지 갈려나 봐. 어째 나무 얘기라고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쳐요? 너무너무 저를 칭찬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뭘까? 위태위태하지만 목적지까지 제대로 멀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출발도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보는 존재도 아니고 주저앉는 인생도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이사야가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때리는 6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사야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나를 향해서 나의 등짝을 때리고 내 수염을 뽑고 내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참을까요? 쫓아가서 전라도 말로 조사버릴까요? 정말 못 견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딱 깨닫고 나니까 세상적인 핍박, 세상적인 말들이 그거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들이야.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내 수염 뽑으니까 대라 뽑아라. 때리니까 등 갖다 서로 대고 얼굴에 침을 뱉으니까 안 가리고 더 뒤밀었다, 그 얘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먹 불끈 쥐고 떠납시다. 나는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제가 어젠가요 글 하나를 보다가 야, 정주영 씨가 왜 위대한 분인가를 제가 알았네요. 실화인데 지휘에서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하고 현대하고 이제 합작을 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늘 이제 합작을 하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 잭 웰치가 늘 할 듯 안 하고 아주 지칠 정도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어느 날 둘이 딱 마주쳤는데 앉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잭 웰치가 우리는 합작 회사 안 만들겠습니다 하고 딱 선언하니까 그 자리를 빡 일어나면서 정종 씨가 실제적으로 한 말이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개 XX야. 이렇게 욕을 아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 소리 한국말 했으니까 뭔 소리 모르잖아요. 통역한테 부탁을 했대.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를 나한테 그대로 통역을 해라.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개 XX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그런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니거든. 불러라. 그래서 밖에 나간 정종 씨가 부름 받았는데 들으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회사는 당신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팔씨름은 내가 당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대요. 팔씨름은 이길 수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팔씨름 이긴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골프 선수 출신이래네, 잭 웰치가. 팔씨름에 자신 있었던 자기는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된 거야. 그 정지용 씨가 그냥 붙으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이기면 합작하는 거고 당신이 이기면 당신 마음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씨름을 했는데 쌀가마 들고 다니는 정지용 씨는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한 방에 팍 이겨버렸어. 그래서 합작이 됐대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얼굴에 침뱉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모멸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오히려 나는 등 갖다 들이밀고 얼굴 갖다 들이밀고 침뱉어도 내가 얼굴 안 닦어. 이런 당당함이, 견고함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들림 없는
견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내가 않을 아무리 줄 노력을 하고 애를 썼어도 흔들려 버리면 다 끝장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지 맙시다. 삐치지 맙시다. 아이고, 짧은 시간 그 예수 믿으면서 방학했다 개학했다 삐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 용인 민속촌에 가면 꼭 공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외줄타기, 줄타기 공연. 그 광경을 이렇게 봐봐요. 줄을 타러 이렇게 걸어 올라갈 때도 우리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요. 근데 쫙 하더니 가운데 가더니 갑자기 벙벙 뛰어. 이건 걸어가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막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누가 가능해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떨어져 보고 수없이 실패해보고 수없이 맞아보고 수없이 상처받은 그들이 마침내 훈련을 통해서 그 위치에 오른 거다, 그 얘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그 견고함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침뱉음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상처받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이요, 막 옛날에 불 착착착 해서 막 불꽃 튀겼던 그 부싯돌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나를 건드렸다고 체면이 무너졌다고 내 얼굴이 뭐가 되냐고, 이건 크리스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사가 돼야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면 우린 그것마저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10년차 결혼 부부가 글을 하나 올린 걸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남편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세요 그 음식을 차려줬는데 10년 전 지나면 부부가 서로 간에 뭐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이 부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큰 거를 보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 밥을 한 젓갈 넣으면 소리가 들리고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힘주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 밥맛이 없잖아요.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아, 저 문 좀 닫고 놓어. 남편이 소리 질렀더니 첫 소리가 이쁘게 나가지 않았잖아요. 부인이 뭐라고 그러고 문을 닫는 줄 알아요? 네 입을 닫아라, 네 입을 닫어. 여자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수치를 느끼고 못 견딜 것 같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얼굴을 두껍게 하겠다는 거야. 내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가 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권능이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 중에 대장부가 사실은 없어. 우리 여자들이 표현하는 모든 게 한 맺힌 여인, 망부석 이야기, 인당수에 빠져 죽은 거, 뭐 이런 얘기만 다 여자들이 이야기. 그 전설의 고향이면 전부 다 머리풀이했지.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이야기만 꽉 찼어. 유관순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는 좀 낮은 것 같아. 꼭 한에 맺혀서 사는, 한이 맺혀서 뭔가 남을 해코지해야만 되고 억울한 일을 막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냥 그걸 못 견뎌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있어요. 문화 속에.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보면 우리나라 귀신은 다 여자야. 남자 귀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쩌면 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지 몰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한풀이의 민족이 한풀이의 민족.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마저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역대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믿음의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툴툴 털고 일어나고 툴툴 털고 넘어가고 툴툴 털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라고 그랬죠. 물리치라. 대적이 많으니까 물리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학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쫙 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 큰 그릇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3절과 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장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이제는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붙잡고 살 수 있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하고 시시한 것에 목숨 걸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며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우뚝 서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 영웅들이, 하나님의 대장부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